오늘은 그리하면 두 번째 설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설교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노래를 불러서 제일 많이 시작하고 부르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에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또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과 역사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요사이 대한민국 역사를 국정화를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야단들이 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만 하나님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문대로 거두는 법칙.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그런 말 했습니다. 신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전 항상 이런 말 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 생각납니다.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단다. 그 말이 우리 어머니 말이 아니니까 어머니가 들은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단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 말은요 잘못된 말인데 우리 교회가 뒤집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꿔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없지. 그것은 정상적이 아닙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건데. 아멘입니까? 우리나라는요 그랬습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없지. 그랬어요. 그거는요 마귀에게 잡힌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모니가 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건데. 우리는요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 기도합니다. 그중에 회개 기도가 뭐냐?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받았는데 나 설교자 목사 아닙니까? 목사인데 기도하신 장로님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신앙생활 20년 30년 또 32년 했는데 나는 무엇을 매일 심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영생을 얻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시 더 쉽게 말하면요, 오늘 심으면 내일 거둡니다. 부모가 심으면 자녀 때 거두게 됩니다. 이 시간 인간관계에 꼭 필요한 그리하면을 함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행복해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용서하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하면 한번 두 자로 따라해 보세요. 용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입니다. 최성경 목사도 용서받은 자, 기도하신 우리 최준하 장로님도 용서받은 자, 오늘 찬양하는 찬양대원들도 용서받은 자, 우리는 다 용서받은 자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제일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용서를 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원죄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 십자가 빌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뭐냐?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르는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알고 지은 죄도 용서하시고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도 원죄도 자범죄도 부모가 지은 죄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저 바로 용서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저 용서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가 거저 용서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자, 보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루에 7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는요, 숫자가 없다. 용서는 계산이 없다. 예서는 그냥 끝까지 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용서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우리가 용서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 핵심의 하나입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고 내가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것이 뭐냐? 적극적인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쓴뿌리도 씻어진다고 말합니다. 볼까요? 시편 147편 2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상처가 씻어지고 아픔이 씻어지고 육체가 치료받는 체험을 한 줄 믿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 용서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들에게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나와 심하게 다툰 사람도 용서할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을 얻는 복을 누리라.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하반절입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용서하면 사람을 얻습니다. 따라 용서하면 친구를 얻는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사이 광고에 많이 나온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자산이래요? 사람이 자산이래요. 뭐보다 뭐가 아름답대요?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정원을 가꿔서 아름다운 정원에 꽃을 많이 가꾼 것 봐라.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 주위에 친구가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고에 돈이 많은 것 봐라. 여러분 환경에 사람이 많은 것, 여러분 환경에 또 자연이 많고 꽃이 많은 것 봐라. 사람이 많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죄하면 사람이 떠납니다. 용서하면 사람이 온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자 중에 제일 부자가 누굴까? 행복한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많이 용서해줘서 많은 사람을 얻은 사람이 진짜 부자고 행복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많이 용서해주고 사람을 많이 얻은 사람이 잘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탄이 싫어요. 공산주의도 싫어요. 자, 그런데 복수, 원수 갚는 거, 복수가 사탄을 닮는 것이라면 용서는 누구를 닮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면요, 그리하면요,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워진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볼까요? 잠언서 19장 11절입니다.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자기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더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직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직하면. 다시요.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정직입니다. 자연도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자연도 정직입니다. 틀림없이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안 심으면 안 나고. 잘하시네요. 다시 말해 인간사회에서 제일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또 뭐냐? 정직입니다. 용서가 필요하고 정직이 필요하다. 사탄은요,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며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정직하지 아니고 거짓말한다면요, 우리는 죄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직도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정직이십니다. 정직.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만 가지고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은 정직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받자. 정신 좀 차리자. 아멘. 자,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일이 공평하며 진실 무방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노노맹자에서 가져온 말이 아닙니다. 명심보감의 말이 아닙니다. 동문선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40년을 이제 통과해서 이제 마지막 땅 족각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그래 너희들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설교한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일이 공평하며 진실 무방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시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만 노래하지 말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이여,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모든 산업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라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정직이 또 성령의 역사라면 거짓은요 악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직을 심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우리는요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 변명하거나 남 탓을 하면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처럼 끝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 왕은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사무엘이 왜 그랬냐고 하자 백성 탓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지 못한 사울 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누가 행복할 수 있느냐,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정직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느냐? 정직한 사람 되려고.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느냐? 성령은 정직이 영이니까 정직하려고. 다시 말하면 정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된 후 잘못을 저질렀어요. 바세바와 간음했습니다. 그것을 덮으려고 그 바세바의 남편이 되고 다윗 왕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 왕의 죄를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울은 왕입니다. 선지자 앞에 아마 지금 이 나라도요 그러진 않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왕정 시대도 보면 왕 앞에 누가 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좋은 왕은 정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정직합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 맞았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분명히 죄를 진 것은 누구에게 졌습니까? 밧세바에게 죄를 진 것입니다. 죄를 진 것은 그 사울 왕이 누구에게 죄를 졌습니까? 네, 우리에게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의 금한 법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금한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아시죠? 1992년도인가 3년도에 대한민국의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일성하고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한국보험단대 총연합회에서 우리 목회자, 그 당시 목회자 참석했습니다. 200명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그 뜨거울 때, 그 7월 달에 그 뜨거울 때 7월 4, 7월 5, 7월 6일입니다. 3일 동안 완전히 금식, 물만 완전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할 때 국민일보에 광고를 냈습니다. 김일성은 하나님과 민족 앞에 회개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기도하면서 그 회담에 나가십시오라고 해서 그 중에 뭐냐? 김일성은 하나님과 민족 앞에 회개하라니. 6.25 전쟁을 일으킨 것은요 민족 앞에만 죄를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요 정직하면 어떤 복이 오느냐? 형통의 복이 온다는 겁니다. 볼까요? 욥기서 8장 6절로 7절입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래이다. IMF 터졌을 때 제가 그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 정직 설교 많이 했습니다. 미국의 큰 자본주의 한국에 왔다는 겁니다. IMF로 말미암아 한국의 기업이 다 무너졌을 때 이제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 어디에 투자할까? 어디가 뗍니까? 대한민국 국세청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국세청 찾아가서 세금을 제일 정직하게 내는 기업 한 기업만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랜드가 소개된 겁니다. 그 박장로가 하는 이랜드. 사랑의 교회를 세운데 오카는 목사님과 그 박장로가 둘이 합쳐서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사랑의 교회 세워졌지 않습니까? 세금을 제일 잘 낸 이랜드. 결국은 그 이랜드에 투자를 해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랜드는요 의류만이 아니라 뭐 기업이 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정직한 사람, 정직한 정치인, 정직한 기업인, 정직한 근로자, 정직한 국민 모두를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직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정직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직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하여 가라사대. 왕으로 세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다윗을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죄를 졌지만 정직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내 마음과 합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리 민봉기 장로님 그냥 웃으면서 들으세요. 정치하는 정치인들 제발 정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와대도 정직, 국회도 정직,
저 세종시도 정직, 종합청사도 정직, 인천광역시도 정직, 모든 공무원, 경찰이 정직, 특별히 또 외국에서 무기 사오는 방위청 제발 좀 정직.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첫째는 용서하면, 두 번째는 정직하면, 세 번째는 아직 영상 띄우지 마세요. 못 가요. 내가 여러분들과 나가 한번 그죠? 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리하면 했고 오늘 두 번째 그리하면인데, 오늘 두 번째 그리하면 첫 대지는 용서하면, 두 번째 대지는 정직하면, 세 번째 대지는 뭐뭐 하면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다 우리가 하면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서하면 더 큰 용서를 받아, 정직하면 더 많은 복을 받아. 그다음에 우리가 더 많이 행복해지려면, 더 많이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네? 뭐 해야 될까요? 축복하면. 수도 없이 강단에서 외칩니다. 수도 없이.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 두 가지만 딱 말하라면, 첫째, 하나님께 감사, 사람들에게 축복. 이것이 진정한 건강한 신앙이고 복받는 신앙인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요, 사람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믿었다 하면서 구원받았다 하면서 참 다른 사람 축복에 너무 인색해.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인색해. 난 영어 잘 몰라요. 미국 사람들이 오면요, 저 앞에 조금 인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 안 해요. 뭐라고 그러게요? 딱 하나, 누굴 만날 그 말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 있길 바랍니다. 다른 영어 유창하게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그러나 상대를 복주는 축복이 없으면 그건 자기 자랑이지 않겠는가. 옆에 분들에게 서로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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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벽 기도에도 수도 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축복 좀 하세요. 남편이시여 아내에게, 마누라에게, 옆에내에게, 와이프에게 축복 좀 하세요. 아내들이시여 제발 남편들에게 축복 좀 하세요. 부모들이여 제발 자손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축복 좀 하세요. 아들들아, 딸아, 손자, 손녀야,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제발 축복 좀 하라. 축복 좀 하라. 성가대원들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웃을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인척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니. 성도인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남을 축복해 줄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권. 우리 많은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인권을 주시고 무슨 권을 주시고 무슨 권, 물질권 주시고. 그런데 진짜는요, 그게 아니라 남을 축복해 주는 축복권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자, 볼까? 민수기 6장 22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차근차근.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이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축복은 누가 쓰느냐? 사람과 사람이 쓸 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분명히 하세요. 내가 여러분 절대 복 못 줍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따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냥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복과 축복을 구분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무리 말했잖아요.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니까 하나님 이삭을 복을 주었습니다. 이삭 야곱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셨습니다. 노아가 셈과 에벳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셈과 에벳에게 야곱에게 복을 줬습니다. 반대로요, 노아가 함에게 저주하니까 하나님이 함을 저주했습니다. 내게 욕하고 악하게 대한 사람조차도 축복해 주는 우리가 됩시다. 용서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축복.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야,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이는 복을 유복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복 받는 겁니다. 우리 축복 받는 게 아닙니다. 복 받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난 여러분이요 한 톨도 복을 못 줍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복을 빌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인척, 영혼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새생명 전도 잔치에 모시고 와서 또 모시고 올 전도 대상자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척, 인척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인척을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은요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축복할 때 사탄은 쫓겨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축복할 때 성령의 그 마음에 임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축복할 때 그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함께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도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우리 구역은 부흥한다. 우리 일터는 잘 된다. 대한민국은 부강한 나라가 되고 경제가 성장한 나라가 되고 건강한 나라가 되고 부자가 된다. 우리가 믿은 대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된다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도 있습니다. 보니까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와, 네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는요 계속 행복을 말해야 되고 축복을 말해야 되고 용서를 말해야 되고 정직을 말해야 되고 이런 말을 자꾸 하모니를 말해야 되고 치료를 말해야 되고 성경이라는 긍정적인 언어를 자꾸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따라합니다. 내가 남을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복을 나에게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결론 낼게요. 오늘 설교가 뭐죠? 그리하면 두 번째입니다. 풍성한 가을은 봄의 작품. 봄이 건강하니까 가을이 풍성한 겁니다. 봄의 씨를,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가을에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인생의 가을도 알곡으로 풍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의 신앙으로 좋은 씨를 매일매일 뿌리는 우리가 됩시다. 남보다 더 용서하고 이전보다 더 정직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축복하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앞에 거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시고 목만 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정직이시니까 나도 정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나는 남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건강이 오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대한민국은 부강한 나라야 되고 저 북한의 공산당들은요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께로 옵니다. 2절에 가서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3절에 가서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대한민국으로 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성령 받은 우리들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야면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